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항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17살 된 이 철없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담으신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다시피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철이 없고 또 어울리지 않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 안에 그 꿈을 담으시고 그 꿈을 성취해 가시는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어느 날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거느리고 이 세겜으로 떠납니다. 세겜은 2년 정도 전에 여동생 디나가 이 성폭행을 당했던 장소입니다. 이 성폭행을 당한 이 수치를 되갚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할례를 하는 동안에 3일 만에 그들을 이 도륙하는 일을 이 레아의 아들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모든 민족으로 인해서 그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위기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피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양을 치러 간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세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상황을 알고
이 형들과 이 자기의 양떼들의 이 상태가 걱정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형과 이 양떼들의 상황을 좀 보고 돌아와서 내게 좀 얘기해 달라라고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은 13절과 14절에서 요셉에게 상황을 살펴서 얘기해 달라고 얘기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을 글로 보내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20 몇 년 동안 보지 못하게 되리라고는 이 야곱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20여 년 동안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그 깊은 슬픔 가운데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껄끄럽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긴 했지만 그 동생을, 이 어린 동생을 죽이리라고 생각은 절대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을 그 세겜까지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이 보통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 자기 자식들을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땅에서 약 100km가 떨어져 있었던 세겜까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걸어갑니다. 이 먼 길을 걸어서 가서 그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세겜 땅에서 형들을 찾아다니지만 형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방황하며 여기저기를 쫓아다닙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요셉에게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묻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16절에서 자신이 형들을 찾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형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지를 내게 말해달라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이 야곱의 가족과 이 요셉을, 또 요셉의 형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세겜에서 이 요셉의 형들을 보았고 또 그 형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라고? 도단으로 가서 우리의 양을 치자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이 사람이 요셉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 형들이 도단으로 가서 치자라고 얘기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도단은요, 이 세겜 지역에서,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게 되면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100km고요. 그 다음에 세겜에서 이 도단까지의 거리가 한 23km 이상 되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총 요셉이 걸어간 거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123km 이상이 되는 아주 먼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22km, 23km 이상을 더 걸어가서 요셉이 이 형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이 먼 길까지 가서 양을 쳤던 이유는 불명확합니다. 물론 더운 날이 되게 되면 보통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양을 치는 것이 그때 당시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먼 데까지 갔다라는 거죠. 아마도 추정하기는 이들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좀 더 먼 곳에서 더 자유롭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이 먼 곳까지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왔는데 막상 저 먼 곳에서 지평선 너머에서 누가 보이는 겁니까? 아버지의 정보원 역할을 했던 요셉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싫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한 100km 걸어가서 형을 찾아봐도, 이리저리 찾아봐도 안 보이면 어땠을까요? 그냥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형들이 없던데요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요셉은요, 성품상 어떤 성품이 있었냐 하면 좀 교만하고 그 당시에는 이 철없긴 했지만 충성스러운 성격이 있었습니다.
뭔가 들은 얘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성향이 이 성품적으로 요셉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형들에게 이 먼 길 100km 이상을 가서 가서 그 상황을 내게 알려달라는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이런 방구 노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먼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또한 그곳에서 형들을 찾지 못하자 거기서부터 또 20몇 킬로를 더 걸어가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서 그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좀 성품적으로 충성되고 좀 고지식한 성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충성된 성품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안전한 품에서부터 훨씬 더 멀리 떠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이 도단까지 한 123km 이상이 떨어진 이곳까지 오게 된 이 일은 형들이 이 미운 동생을 어떻게 해도 아버지가 절대로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여기까지 멀어졌다라는 것은 이가 그만큼 어떻게 됐다라는 걸까요? 요셉이 위험한 지경에 놓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형들이 동생 요셉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벌써 요셉인지를 알아봅니다. 이렇게 쉽게 먼 거리에 있는 요셉을 보면서 단번에 요셉이라고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사랑해서 지어준 채색 옷 때문에 그랬어요. 누가 양을 치면서 그런 화려한 옷을 입겠어요? 이 나풀나풀거리고 이 화려한 색깔이 입혀져 있는 이런 옷을 양치기가 누가 입겠냐고요.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딱 누구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놈 요셉이다 싶은 거죠. 그것을 본 이후 형들은 바로 어떻습니까? 이 동생을 죽일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옷을 보는 그 순간 형들의 마음 안에는 격정적인 마음, 악한 마음이 일렁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말했다고 할 필요도 없이 어느새 그들은 이 동생을 갖다가 죽이자라는 말에 한꺼번에 공감을 합니다. 이때 형들의 대화가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말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증오가 바로 요셉이 얘기한 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대화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잠시 나눈 이 대화였지만 그 안에서 어때요? 아주 구체적인 이 계획이 나올 만큼 치밀한 그리고 구체적이고 신속한 계획이 나왔어요. 무슨 계획입니까? 동생을 죽이자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어땠다는 얘기일까요? 미운 감정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 어땠다라는 걸까요?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죽임으로 그들이 가장 화나게 했던 뭐예요? 요셉의 꿈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꿈이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개꿈이라는 것을 그의 아버지와 요셉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꿈은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어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으면 어때요? 그 꿈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 장남 르우벤이 나서서 갑작스러운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르우벤은 요셉을 우리 손으로 직접 죽이지는 말자고 얘기합니다. 그냥 광야 구덩이 가운데 넣어서 던져서 자연스럽게 죽게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구덩이는 이 물을 이 광야 가운데 저장하던 인공적으로 만든 구덩이에요. 보통 한 10m에서 20m 될 만큼 굉장히 깊은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던져지면 어때요? 스스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구덩이가 바로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사하거나 아니면 악한 짐승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제안은 그냥 우리가 직접 죽이기보다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넣어서 스스로 죽을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이 바로 요셉을 죽이는 것을 막고 차후에 이 아이를 자기가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낼 요량으로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바로 다 죽이겠다고 다 뜻이 모아진 상황에서 살려내보내자 하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듣겠어요? 동생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그러니까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요셉의 죽음을 지연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르우벤이 요셉을 구하려고 했을까요? 요셉이 르우벤에게도 미운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미운 존재였죠. 맏형인데, 그죠? 제일 기분 나쁘면 누가 기분 나빴겠어요? 맏형이죠. 근데 왜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르우벤은 다른 형제와 다른 입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르우벤이 이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르우벤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라헬의 여종이었던 이 빌하를 데리고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 당시에도 사형에 처해질 만큼 죽임을 당할 만큼 큰 이 문제였습니다. 큰 죄였습니다. 근데 라헬의 여종이었던 이 빌하를 이 르우벤이 범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그 집안의 가장 핵심이에요. 야곱을 쥐었다 폈다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근데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안방자를 누가 차지하겠냐고 생각한 거예요. 누굴까요?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르우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하를 자기가 범함으로써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빌하를 다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므로써 자기 어머니와 자기 가족들이 다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르우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빌하를 범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르우벤을 아마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 요셉이 죽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제일 많이 갈까요? 맏형인 르우벤에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를 대면하는 일과 관계돼서 가장 큰 부담을 안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르우벤이었어요. 그러면 아마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아버지와의 관계마저도 다 끊어질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어떻게 하든 요셉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셉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안을 동생들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형 르우벤의 말에 따라서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 형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를 보세요. 요셉의 옷을 벗기는 일을 먼저 이 형들이 해요. 그냥 구덩이에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굳고 그 옷을 벗기고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져요.
왜냐하면 형의 입장에서는 그 옷이 가장 큰 미운 물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을 벗기고 나서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안에 하나님의 꿈을 두시고 그 꿈을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우월감의 옷을 먼저 벗기는 일들을 하세요. 그의 형을 통하여서 그 옷을 벗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입혀져 있던 그 채색 옷을 벗기십니다. 그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형들보다 내가 훨씬 더 위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의 옷을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벗기심으로써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그 꿈을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기가 스스로 올라와서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회복하고 또한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으로 던져 넣어지는 이 구덩이는 마치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기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각인시켜주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구덩이에요. 그럼으로써 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형들에게 애걸을 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이 형들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보게 되면 그들끼리 얘기하는 장면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이 있는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요셉이 애걸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형들은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만큼 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누면서 있는데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들 곁을 지나가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상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갈릴리 동편 이 길르앗 땅에서부터 애굽까지 이 상로를 따라서 이 물품을 나르면서 무역을 했던 사람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 이스마엘 상인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을 미디안 상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마엘 상인들 가운데서도 미디안 족속에 속한 사람들 상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팔았던 물건들의 목록이 나와 있는 걸 보면 고가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상대했던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 애굽의 이 상류층에 속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보고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제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유다의 제안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뭐냐 하면 그냥 죽이면 뭐가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이 요셉을 팔아서 그 값을 우리가 받아서 그 유익을 누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가로 받은 게 뭐라고요? 은전 20세겔이에요. 그 당시에 목자의 1년 임금이 어느 정도 되냐면 8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굉장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세겔을 받고 뭘 합니까? 동생을 그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그러면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꿈이 무너졌습니까? 끊어졌습니까?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형들은 어떻게 느끼고 요셉을 팔았을까요? 이제 그에게 주어졌던, 그가 얘기했던 그 꿈이 이제 끝났다라고 그 요셉을 팔았을 거예요. 그죠? 야곱도 나중에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그 요셉의 꿈이 이제 끝났구나, 요셉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르우벤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지연시키셨어요. 르우벤은 자기가 선한 마음에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의 생각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의 죽음을 지연시키셨어요. 그러나 그대로 놔두셨다면, 그냥 놔뒀다면 그는 결국은 아사하거나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마엘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깊은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꿈이 이루어질 땅 애굽으로 뭐예요? 마치 KTX를 타고 가듯이 그 땅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나오는 그때에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28절 보시게 되면 그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때에 마침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내셔서 그를 보고 그런 생각을 유다가 하게 하심으로 요셉을 구원하시고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아들들 안에 있던 미움과 상처의 현주소를 몰랐던 야곱의 미련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아마도 요셉이 세겜에서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사람을 만남으로 도단으로 갑니다. 도단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르우벤의 제안을 통해서 죽음이 지연되고, 또한 구덩이 가운데서 이스마엘 상인들을 봄으로써 유다가 제안함으로 요셉이 죽음에서 건짐을 당하고 애굽으로 보내지는 사건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저는 이와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참 많은 아픔과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들을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를 정말 야곱처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습니까? 또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막혀있던 길이 한순간에 뚫리는 경험을 할 때도 우리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일이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참으로 기괴한 일, 참으로 슬픈 일, 참 답답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인생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그 인생 안에는 그 나름의 슬픔과 아픔과 질고와 괴로움이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 인생이 함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생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많은 슬픔과 고난과 아픔과 때로는 억울한 일과 괴로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이 뭐예요? 마치 죽은 듯 하던 요셉이 살아나고 그 꿈이 끝날 듯한 그 순간에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인생도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 그 인생이 의미 없이 돌아가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서 정말 저런 일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 될 줄 알 수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요셉의 인생 안에서 다양한 일을 통해서 그를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시고 그 구덩이에 건지심으로써 하나님의 꿈을 이룰 애굽으로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때로는 슬프고 낙심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를 사실 때에 내게 잊지 않아야 될 일이 다가올지라도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온전히 주의 뜻과 꿈이 내 인생 안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그 일의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 안에도 요셉의 인생 안에 있었던 마침 그때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을 볼 때 내가 당한 일들과 형편을 볼 때 답답하여 어디로도 나갈 데가 없고 내가 갈 길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앞뒤 상하좌우 어느 것도 보이지 않는 그 구덩이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요셉이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 길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를 살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하루하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때로는 소망이 없고 때로는 답답함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붙잡으며 그 은혜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그 뜻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도토리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